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형식이 바뀌고 또 여러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실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예배의 날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현장에서 드리던 예배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지만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큰 은혜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좀 안아줄 수 있는 관계라면 좀 안아주시고요. 또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관계 손을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또 교회가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맘이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내 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안아주소서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사시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온 세상을 비추시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아멘. 주를 믿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되신 주님의 이름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되신 주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 이름 안에 있는 권능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이름 대신, 소망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예배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의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죽어있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찬양이었지만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큰 은혜 부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는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귀한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인데요. 우리가 이미 공지해 드린 것처럼 2주간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명령에 의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2주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예배로 복귀하는 시점은 미리 따로 공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인데요. 90일 성경 통독이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다음 주 주일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긴 하는데요. 다음 주일까지는 신청을 마감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좋기는 이번 주에 마감을 해주시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90일 성경 통독은 여러분 가급적이면 전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어려운 상황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 해에 꼭 일독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회비는 1만 원 있고요. 강유현 전도사님께 개별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신방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인 교회 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신방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카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영상으로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요. 비대면 신방이지만 실제로 제가 여러분 찾아가서 신방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주시는 마음 따라서 한 분 한 분 제가 연락드리고 신방 일정을 잡을 텐데요. 금방 이렇게 자기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시다 보면 언젠가 제가 연락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헌금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하나은행으로 저희가 온라인 헌금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하나은행 계좌는 저희가 그동안 제가 사역하고 있던 윈드 미니스트리 선교단체 계좌를 저희가 구별해서 교회 계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배인 교회 법인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농협 통장을 개설했으니까 그쪽 통장으로 온라인 헌금을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또 착오로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셔도 저희가 그것을 다 체크해서 농협으로 다시 이렇게 옮기는 작업들을 할 것이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시고 농협 통장으로 온라인 계좌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교우 동정인데요. 우리 인뉴스그룹의 김예찬 A 형제, 베이스 기타 치는 형제가 밴드로 아시아 가요제 예선에 이렇게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선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오세이트 그때의 우리를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우리 예찬이가 베이스를 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좋아요 숫자에 따라서 예선에 점수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가셔서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수원에서 특송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3절에서 16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미안합니다. 그저 미안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을 지난 한 주에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지난 한 주 내내 우리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참 부끄럽고 또 안타까운 일들을 지난 한 주간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일주일 내내 연일, 교회, 성도, 목회자, 목사 이런 단어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참 부끄럽게 이렇게 퍼지게 되었고, 또 정말 저희들은 고개를 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물론 교회발 코로나 확산이라는 뉴스 안에 팩트를 살펴보면 기성의 건강한 교회보다는 이단성이 있거나 또 사이비성이 강한 그런 교회들이나 그런 단체가 사실 이는 코로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져서 이렇게 많은 무리를 일으킨 것이 사실이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뭐 교회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이런 것들은 크게 유념하지 않고 다 교회라는 그 이름 안에 묶어서 또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기 그런 일수였고, 사실 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어쨌든 그 논란의 그 부끄러움의 중심에 교회가 큰 역할을 한 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답답한들 어떠하겠습니까? 지금의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것도 사실이고요, 또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모든 교회가 온전히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작금의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에 정치 노름과 또 돈 노름, 또 이해관계 이런 것에 얽매여가지고 기독교 안에 차츰차츰 스며들고 있는 비진리와 또 잘못된 죄악들을 분별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수치스러운 결과를 우리가 온몸으로 맞닥뜨리고 또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되고, 지금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시록 2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시록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입이 10개라도 세상에 구차한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 계시록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들었던 거짓 진리,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세벨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 기성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거짓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고, 내 교회가 아니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것들 미연에 끊어내면서 분별해내고 끊어내고 그것을 올바르게 치리하는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작금의 상황들, 작금의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나마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정말 많은 교회들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참 상황도 상황이고 또 예배할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그 상황들이 참 안타깝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도 실제적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앞서서 영상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예배가 많이 불편했어요. 저도 말씀 전하는 것도 불편했고 또 무엇보다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퀄리티 문제는 고사하고 이렇게 연약한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예배하다가 예배의 끈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도 저희 교회 안에도 실제로 일어났었고요. 그로 인해서 참 한 사람의 그 연약한 영혼들이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 일이 사실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느꼈던 가장 큰 곤란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또 많은 교회들에서 혹여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일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예배의 끈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참 큰 우려가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함께 그런 약한 교회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기 힘든 교회들, 또 연약한 영혼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제대로 회복하려는 이 회개와 회복의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시면서 우리를 소금과 빛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소금과 빛이라는 두 가지 예를 드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바로 존재감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선한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빛만큼 또 소금만큼 존재감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금만큼 빛만큼 영향력이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교육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직접 이 참치 미역국을 끓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집에서 먹던 양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양을 끓이다 보니까 국이 조금 싱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심결에 그냥 한 움큼의 소금을 국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휘휘 저어서 다시 맛을 봤는데 이게 너무 짜진 거예요. 또 정말 조금의 양을 소금의 양을 넣었는데 너무 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물을 양을 맞추려고 그 농도를 맞추려고 엄청 많은 물을 더 많이 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아주 적은 소금의 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맛의 차이를 내는 것이 바로 소금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그 바닷물의 비유가 있잖아요. 고여있는 그 바닷물이 썩지 않은 이유가 불과 3% 정도의 염분이 그 바닷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닷물 97%의 바닷물이 썩지 않고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바로 3%의 이 소금의 염분 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만큼 소금은 굉장히 존재감 있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존재예요. 또한 빛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은 감추어져 있던 모든 어두움을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어두움도
빛이란 존재 앞에 설 때 영향력을 잃게 되어 있어요. 캄캄한 방에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금세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작은 촛불이 그 방을 가득 메우는 것처럼 빛은 감춰져 있던 어둠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고 밝히는 영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감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내가 정말 소금인지, 내가 정말 빛인지 우리 스스로도 위축되고 또 초라하게 느껴지고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죠. 나의 약함으로 또 죄로 인해서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서 또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살기에만 바빠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나의 하루하루를 보면 정말 내 모습 스스로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때때로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교회도 그렇잖아요. 선한 존재감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지금의 교회를 보면 세상 가운데 처절한 그 밑바닥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선한 존재감,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민폐 캐릭터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지금 교회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마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손을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린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듯이 우리의 소금됨을 또 우리의 빛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바로 이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소금이 정말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어져서 버려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기신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짠맛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가 빛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 수 있게 너의 빛됨을 드러내라는 말씀이죠.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숨고 싶은 지금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린 더욱더 우리의 빛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숨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위축되지 말아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빛을 드러내라는 거죠.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교회는 점점 더 위축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소금됨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빛됨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빛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다시 그러한 삶으로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답게 변할 것이고요, 다시 성도는 성도답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소금과 빛처럼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소금과 빛처럼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실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속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실제적인 선한 영향력, 실제적인
존재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되고 교회 안에서만 빛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 속에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가 반복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만 은혜로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의미에서 실용신앙, 실용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3%의 소금이 97%의 바닷물의 부패를 막아주듯이, 한 줄기의 작은 빛이 깜깜한 어둠을 다 몰아내듯이,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실용적인 신앙, 실용적인 교회, 세상 속에서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실용이라는 것은요, 실제 삶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 예배인 교회가 있는 것이, 또 내 옆집에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함을 주는 공동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위례 서일로 마을에 성산빌딩 이 2층 3층에 예배인 교회가 있는데, 이 성산빌딩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업체들이 우리 교회가 있는 게 전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여러분의 옆집 지인들 가운데, 이웃 사촌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단순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건 복음의 본질이에요.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땅을 다스리라는 말은 땅에서 군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땅을 네 마음대로 통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적용하자면 세상이 저와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유익을 얻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상징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실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실용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 세상의 필요와 또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 우리가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교회가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지는 신앙인으로 살지 않고 앞에서도 우리가 적용했듯이 정말 실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으로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제 곡 중에 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해요.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우리의 존재감을,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시대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됨으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요, 육체적인 자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이 문화명령, 하나님 창세기에 주셨던 이 사명을 신실하게 이루는 방법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하신 것처럼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깃집에 있다가 오면 고기 냄새가 배이게 되죠. 그리고 꽃밭에 있던 사람이 오면 꽃 냄새가 배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의 냄새를 맡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일러스트 작가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책에 이런 글귀를 하나 남겼습니다. 영상으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책의 내용인데요, 짠맛 나야 진짜 소금, 땀맛 나면 완전 소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짠맛이 제대로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밝은 빛 가운데서 그 빛이 제대로 드러나고 계십니까? 지금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무나도 거세게 몰아치는 그런 비난과 조롱과 분노가 우리에게 핍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설사 핍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이게 핍박이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이 시간에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쩌면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온 매무새를 갖추고 또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세상 밖으로, 문 밖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위축되지 말고 숨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분노를 쏟아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소금됨과 우리의 빛됨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금됨과 우리의 빛됨을 증명해내야 될 것입니다.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위축되지 말고 낭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짠 소금이라는 거, 우리의 정체성은 밝은 빛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놀라운 정체성을 잊지 말고 붙들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놀라운 존재감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정말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1분 정도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 소금이고 비침을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엄청난 분노와 또 조롱을 지금 쏟아내고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이런 아픔 상황들이 결국엔 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음으로 인한 결과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 교회됨을 돌아보는 계기로 잘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고 성도가 성도됨을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선한 영향력 미치는 우리 온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으로 증명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비치고 소금됨을 하나님 증명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언젠가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결단 찬양 대신으로 온라인 예배 때는 헌금 특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특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금 특송은 우리 인뉴스 그룹의 김지희 자매가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고백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안개가 널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매가 드린 신령과 진정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백과 함께 우리가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도 정말 소금된 삶,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소금된 삶으로 빛된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우리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할렐루야.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